예수로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를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부쩍 아동학대 사건들을 기사거리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아동학대 사건들을 들으면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악한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전통에 순응하고 살고 또 자녀도 전통에 순응하면서 살도록 교육을 시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럭저럭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 보편적인 대가족 사회였고 또 대가족뿐만 아니라 한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어서 멀리 보면 삼촌이고 아저씨고
뭐 다 할아버지 뻘 되고 이렇게 해서 남이 아니고 한 동네에서 큰 그 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 자기의 손녀, 손자, 아들 뭐 이렇게 딸처럼 대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자녀 양육하는 일에 도움을 많이 주었지요. 그래서 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도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양육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 안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전통에 순응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의 이 훈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체벌이었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다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인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훈육하면 그것을 학대라고 말하고, 더 심하게 요즘에는 그런 법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면 징역살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농경사회를 넘어서 후기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에서 살고 있고 대가족 제도가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해서 살게 되었고,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해체되어서 1인 가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족사회가 아니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냉담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가족 사회에서는 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부모에게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족이 해체되어 가지고 홀부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녀를 양육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사람들의 삶을 후견해 주려고 하기는 합니다. 이 제도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사회적인 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상당한 정도로 지지해주고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정이 없는 제도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큰 힘이 못 될 때가 많이 있고, 힘이 되지만 우리에게 많은 근심거리를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인생 전체에서 본다고 하면 자녀는 삶의 기쁨의 원천이고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힘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둔 아버지는 어디에 가서든지 억울한 일을 잘 안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들들, 장성한 아들들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옹호하고 편들어 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들을 많이 둔 아버지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이 배우가 든든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과 공개석상에서 말을 할 때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디딤돌 삼아서 뛰어오르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밑거름 삼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가문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 역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아내를 둘을 두었는데, 첫째 부인 한나, 둘째 부인 브린나를 두었는데 불행하게도 첫째 부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둘째 부인을 두어서 둘째 아이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둘째 부인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내는 멸시를 받는 것이 그때 당시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두 번째 부인 브린나가 자녀가 없는 첫째 부인 한나를 멸시하고 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그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기도를 실로에 있던 성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에 있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든 그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그 성막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가나 가정은 늘 때가 되면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나도 가서 서원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자녀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어야 옳은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남편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무엘을 낳을 때에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래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이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할 때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도 전통에 따라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가려고 할 때에 한나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먼 거리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어린 사무엘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옛 농경시대에는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오랫동안 먹였지요. 우리도 보통 우리 나이로 5살 정도까지는 젖을 먹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만으로 한 3살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유대인들도 보통 한 3살 정도 되면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 젖을 뗄 때에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 비슷하게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3살 되도록까지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될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서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루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잔치를 집에서 하지 아니하고 황소를 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리면서 젖을 떼는 잔치를 거기에서 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서원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나실인 제도는 유대인 사회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성전 봉사는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서 세습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 지파 그리고 아론의 가문 혈통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특별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원을 해서 낳은 사람 또 서원을 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나실인은 독주, 술과 이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나실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인데 이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무엘을 키울 때에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키워서 성전에 젖을 떼고 난 후에 아이를 봉헌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나가 주도하고 있지만 전부 다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남편이 가부장제 중심 사회에서 가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와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남편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뒤에서 후원해주고 남편이 뒤에서 승인해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한나의 가정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앙심이 신실한 그런 가정이었고 한나도 신앙심과 함께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당시의 법도에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자녀가 없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두 번째 부인 브린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목종 하갈이 남편과 동침을 그 자기가 계획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갈이 아들을 낳고 자기를 멸시할 때에 질투해가지고 하갈을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한나는 자기를 멸시하는 두 번째 부인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그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할 때에 그 대제사장 엘리의 말을 신임하며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이 한나는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이였던 시절에는 그 젖먹이 아이를 안고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이 살리라고 하면 참 이상해서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우리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풍토병에 대해서 강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가 그 풍토병에 대해서 면역이 없기 때문에 잘 감염돼서 병에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사를 지내러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진례하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제사 지내러는 가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랐고 건강하게 되니까 자기의 기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이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만들고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훌륭하게 잘 양육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한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모든 것을 남편과 합의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과 합의하에 자녀를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분야가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화는 우리 보편적인 가정에서 대화는 돈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많은 문제로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잘 합의를 했고 남편의 동의하에서 어린 자녀 사무엘을 잘 양육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원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원칙이 없는 것보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 나아요. 나쁜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원칙, 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가정의 어떤 개인의 어떤 원칙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 원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만들 때에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혼자 결정을 단독적으로 딱 하고 다 이렇게 해 그렇게 명령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공통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원칙이 더 좋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한나는 이 자녀 양육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우리도 한나처럼 그렇게 키우면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양육을 하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아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또 나의 기질, 자녀의 기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녀 양육의 왕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 다원화되어 있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기질에 따라서 적절한 삶을 살면 됩니다. 메리 올리버는 그의 책 휘파람 부는 사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늘 애써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늘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적합한, 내 상황에 적합한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사회적인 흐름에 저항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만의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았는데,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역사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산군과 정조를 비교하면서 똑같은 비극을 경험했던 연산군과 정조인데 왜 연산군은 폭군이 되었고 정조는 성군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산군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비극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는 성종이잖아요. 성종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었고, 굉장히 그 문을 사랑했던, 공부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왕비를 사사한 왕이었습니다. 비극이었지요. 그리고 이 성종과 연산군은 기질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책 읽고 조용하게 뭐 하는 걸 좋아했다고 그러면 이 연산군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사냥 다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성종이 자기와 기질이 다른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수를 사약으로 사살을 했고, 이 아들을, 기질이 자기와 다른 아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잖아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기질이 다른 이 아들을 미워했고 무관심했어요. 정조는 영조의 손자지요. 영조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아버지잖아요. 정조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을 경험한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조는 성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산군하고 정조가 똑같이 비극을 겪은 그런 사람인데 왜 그 삶의 족적이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그 비극을 겪은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이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기질이 다른 자기 아들에게 사랑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정조는 비록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비운에 죽어갔지만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그 잘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자라서 된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의 불행한 가족사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불행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의 문제보다는 주변에서 그런 불행을 겪을 때에 어떤 태도로 대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메리 올리버가 휘파람 부는 사람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능력,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질문하지 않으면 인생은 생기를 잃고, 사랑하지 않으면 온기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모가 그러므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현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능은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적 연대뿐입니다. 가정이 옛날에는 대가족이고 부족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교육도 가정 안에서, 생산도 가정 안에서, 경제활동도 가정 안에서, 전부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이게 사회가 다 분업이 되면서 교육은 학교가 가져가 버렸고 생산은 직장에서, 공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은 소비하는 공동체. 그래서 각각 나가서 경제활동 해가지고 경제 돈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기쁨이요? 돈 쓰는 기쁨,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정서적 유대를 돈독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게 남아있는 이 정서적 연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1인 가족 되니까 자꾸 이게 동물들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동물들도 안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연대,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잘 활용해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잔뜩 부어주고,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품고 있는 이 사랑이 올바른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나를 성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사랑을 이렇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봐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정의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남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망치게 되는 방임으로 바꾸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최상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자녀 양육의 완도는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부모 슬하에서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최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주는 부모, 최상의 사랑을 교류하고 연대하는 가정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 사랑의 부모,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을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